오늘 8장 1절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와 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당시에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고 불평했고요. 오늘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12장 1절에 보면 사사 입다에게도 하면서 똑같이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위는 거의 고질적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 역시 이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의 막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처음 기드온이 소집을 했을 때, 군대를 소집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 도저히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참여해서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참여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손해가 볼 것이,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잔당소탕을 위해서 다시 군사를 소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다시 달려왔고, 그리고 왜 우리를 미리 안 불렀냐고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었죠.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불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세웠느니, 왜 나는 안 세웠느니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지금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든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칼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저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전과를 나누고 싶고 우리도 전쟁에 참여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 더 큰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다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비록 그 이 땅에서는 상급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충성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이없는 요구였지만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한 것은 끝물 포도와 같고 우리가 한 것은 만물 포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포도가 훨씬 낫다 이런 의미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의 끝물 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는 것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죠.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운 공로보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주 풍자적으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을 뿐 아니라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였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싸움의 전 과정을 주도했던 기드온과 그의 소속 가문의 업적은 에브라임 지파의 것에 비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것에 비해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뒤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드온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과장되게 칭찬을 했지만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요. 모든 공동체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약간의 내분이 있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는 적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오늘 4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비록 피곤했지만 끝까지 추격한 거죠.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는지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공포작전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는 자멸의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처리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진경 명령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들을 용사로 부르신 이에 대해서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거룩한 나라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고 회피하고 싶을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끝까지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요,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이 피곤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그 기드온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이죠. 300용사를 도와주는 것은 이후에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비록 동족이었지만 냉정하게 돕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이랬더니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또 힘없는 자, 외로운 자, 의지할 데 없는 자를 가리키고 소외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자들이 또 이런 자이죠.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요청 앞에서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